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2명에서 11명으로 줄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실 그들이 생애 자연사한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순교를 하였든 자연사를 하였든 그 이후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만 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다음에 그 죄책감에 쌓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그래서 1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예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들은 대부분 다윗 왕 때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대로 한참이 지난 후의 일들을 예언을 해놓았고, 그 예언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응하여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예언이 무엇이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롯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구약 시대에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응하여져서 이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기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자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대해서 오늘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리고 이런 제자들과 일꾼들은 왜 세워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그런 조건을 보게 되면, 자격 조건을 놓고 보면 15절 말씀에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0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과 동일한 이들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은 달라질지 몰라도 대부분 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오늘 이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12번째 제자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이 시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번째 제자를 뽑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 제자를 12번째 제자를 뽑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대한 두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주의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견이나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이 대부분 이 구약 성경은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구전되어져서 이게 내려왔었죠. 그러다 이제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남겨지게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런 구약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몰랐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늘 이 본문에서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고 하면 갖춰야 될 그런 자격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주의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망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운 것 없이 고기 잡는 것만 배워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사람을 낳는 거부가 되게 하셨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학식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를 삼으셔서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재정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가 지식은 있을지 몰라 믿음이 적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열심히 계산을 해갖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우리 제자들 그룹이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열심히 계산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겠다 싶으니까 이제 유대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은 30전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제자가 갖춰야 되는 그런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이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이 많은 세파에 흔들려서 그 뿌리조차 뽑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경우가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배우고 그래서 이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잘못된 해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왜냐하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을 해와도 내가 성경의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런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긴가 민가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지식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아는 것에 믿음을 더해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는 것이 풍부했어요.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참다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 여기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그룹 가운데서 이제 핵심 12명의 제자의 12번째 제자를 뽑으려고 이 제자 11명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자, 이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22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렇게 11명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11 제자가 이 12번째 제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을까 의논하던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가운데서 뽑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나 어떤 모임을 할 때나 그럴 때 그 모임이 잘 되려고 하면 또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려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하나가 되어야죠.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설령 다를지라도 그래도 친구 의견을 존중해주고 마음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론 요즘 제자를 양육한다고 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신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1년 동안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나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과 믿음을 제자들도 같이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시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아무리 짧게 살아도 100세를 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시간이 되게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엑기스로 3년 동안 모든 걸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 되었거나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합의를 본 것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12번째 제자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되어 있어요. 소수입니다. 소위 2대8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2%의 지도자들이 나머지 80%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대부분 모든 공동체에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그런 건 아니겠어요. 저하고 장로님들로 구성된 핵심 리더 그룹들이 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이끌고 지도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되었구나 예수님 제자 그룹도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보면 50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 승천하는 걸 지켜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이게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찌되었구나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엇이에요? 왜 제자를 세우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를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최우선적인 일꾼의 세움의 목적, 제자를 세우는 목적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2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와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결론은 이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두 사람이에요. 요셉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마띠아는 그냥 단순하게 마띠아라고 소개를 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두 이름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가톨릭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돼서 개신교에서는 많이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속이잖아요. 꿈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야곱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면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결국에 바뀌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고유 이름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내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제 살아온 인생과 또 신앙을 돌이켜 보니까 참 공부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이 어떤 사람과 비슷할까? 또 어떤 신앙의 인물을 본받아서 좀 살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택한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영어 이름을 쓸 때는 조셉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써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가 거의 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내 신앙과 삶을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이름을 좀 하나 지어가지고 전해줘야 되겠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사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스스로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지어줬겠죠. 별명은 또 그 스스로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이라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평안한 사람, 평안을 끼치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이 26절에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론 제자들의 추천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심에 있어서는 좋았겠죠. 다른 사람보다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12번째 제자가 마띠아가 되는 게 옳겠다 싶어서 그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짧은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찾아보면 한 번 정도 이름이 거론될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드러내놓고 자신을 앞세우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또 지금이 여러 가지 있죠. 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근데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버리시라는 거예요.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맡겨주신 일들을 기간 동안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원히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썩지 않는 궁정으로 하나님께 남아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심판의 날에 그에 따라서 하늘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제자의 뽑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모르고 또 힘이 없고 또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맡겨주시면 그냥 내가 맡은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게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세워요. 그럼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일꾼을 세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뜻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내 생각, 의지만 가지고 일꾼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일꾼을 세워도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더더욱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오늘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고 직분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시고 또 요셉과 같이 때가 되면 조용히 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 가시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자리에서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부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부름받은 모든 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을 다하는 동안, 힘을 다하는 동안, 능력이 다하는 동안 충성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하늘상으로 이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기마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꾼들을 불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또 내가 되었든지 간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